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이 되겠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현절이고, 그래서 주현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행위를 하시기 시작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현절이 되겠고, 주현절은 보통 1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보통 시작이 돼서 4주간 우리가 주현절을 지나게 되고, 이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순절 들어가서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동,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연절이 되겠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병으로 얽매여 있던 자들에게 병으로부터 나아지고, 또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와 그런 현실 속에 억눌려 있던 자들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참 자유와 그 자유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시고 하셨던 일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거나 또는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데에는 전 세계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한계, 경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원론적인 대답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한계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자기 자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성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한계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임계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계점에서 멈춰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임계점에서 멈춰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은 어떻게 보면 여러 병을 고치는 일의 하나의 일로서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신 겁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 항상 그 마을에서 쫓아내요. 그랬다가 나병이 다 나으면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신 그 환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안 대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범위와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가 그 병이 낫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의 나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저자만 없으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우월한 지위에 처할 수가 있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나병 환자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민족적인 정서로 보면 당연한 거죠. 원수기니까 저 군대 장관만 죽으면 우리가 아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를 내버려 둬서 죽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원수일지라도 그를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힘들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던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경전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이기주의로 우리가 확산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젊은이들은 왕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을 유발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 이기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도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는 죽게 내버려 두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과는 포옹도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은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이런 그 나만 장군을 고쳐준 것처럼 이념이나 인종이나 종교의 차별 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68년부터 그 모임이 시작돼서 1971년에 본격적으로 이 조직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기구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도 이 국경 없는 의사회, 여기는 종교, 이념, 그리고 원수도 아니다, 이런 것이 그 차별 없이 누구든지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것의 기반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계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고 얼마나 이것이 위험천만한 일이었냐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야기의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얼마 전에 나병 환자 병 고치기 위해서 그의 몸에 손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는 율법으로 보면 나병 환자와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4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밖에 계셔서 몸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45절에서 1절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안 이상 그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불러오게 될 후폭풍에 대해서 이미 다 인지하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도 나병 환자와 똑같이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첫째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데 동네에 들어왔느냐, 그를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가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때 때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 되는 것처럼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사들이 그 에이즈 환자나 또는 전염성이 짙은 또는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어지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염된다라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 역시도 만약 잘못되어지면 자신이 그 병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속에서도 타인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이 하실 만한 것에서 멈춰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놓여있는 어떤 장애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게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위험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사하면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고쳐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5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에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쳐주고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멈춰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한적한 곳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해 왔던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드러내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을 때 오히려 사람들을 그 한적한 곳에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천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활동은 지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훈련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위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이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이 선수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절제된 삶을 살아요. 먹는 것, 훈련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휴식과 그리고 잠자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절제되어진 삶을 살고 그래서 마지막 그 올림픽 그때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을 끊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훈련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서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경험,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이 자기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율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약을 갖게 되어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세상에 나눈다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됨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경계 없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한계를 넘어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